사도행전 25장 중에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운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즉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고난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번지게 됩니다. 즉 고난이란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참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치는 선수들에게 많은 훈련이란 고난을 통해 연단케 하여 좋은 선수로 기릅니다. 선생님은 실력 있는 좋은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숙제도 주고 쓰게 하여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은 고난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난 성격이 많이 원만해지고 저의 무지함이 많이 깨우쳐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삼층천의 치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넷째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릇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릇이 작거나 그릇이 더럽거나 그릇이 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다 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릇 준비하라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릇이 커지고 고난을 받으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 그릇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고생대학입니다. 5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절망하면 그것은 해가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고난에 처할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줍니다. 또한 고난은 성장과 성숙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삶의 더욱 깊은 차원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스스로 잘 알아서 깨우치고 성장하지만 동물은 매로 때리고 훈련의 고통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남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 고난은 보이지 않는 저 깊은 영적 세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서의 필요한 영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고난은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계기를 준 경우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크로소비가 3,000개의 유명한 찬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해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깁니다. 시편 81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에 대한 소망으로 해산의 고통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망으로 인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란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 믿음과 기도의 두 날개로 훨훨 날아서 승리하는 우리의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난이 위기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